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자료,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서구 기독교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동시에 놓고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지구 반대편에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두 세계를 언젠가 하나로 만나게 될 평행을 달리는 두 개의 타임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의 운명을 향해 나아갔는지 지금부터 구조적으로 싹 뜯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과연 로마 제국이랑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정말 뜬금없는 소리 같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설할 이 텍스트는 특정 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완전히 무관해 보이는 무려 1600년의 역사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는 자료의 핵심 주정을 따라가기 위해 연대기적 여행을 떠납니다. 1세기의 복음과 국가의 여명부터 시작해서 6에서 7세기의 교황권과 삼국시대, 16세기 초반의 종교개혁과 교조화, 16세기 후반의 전쟁과 영적 토양 형성, 그리고 마지막 섬디의 관점까지 차례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짚어볼 4개의 거대한 역사적 궤적을 머릿속에 가볍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거대 제국들이 태동하던 시기부터 종교적 권력이 하나로 뭉치던 때, 그리고 두 세계의 사상이 완전히 갈라지는 분기점을 지나 거대한 전쟁을 겪는 시기까지. 자, 이제 양쪽의 타임라인을 동시에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세기 복음과 국가의 여명기입니다. 먼저 서양 쪽을 보면요. 팍스 로마나 다들 들어보셨죠? 로마 제국 전역이 누렸던 아주 안정적인 평화의 시기를 뜻하는데요. 이때 쫙 깔린 거대한 도로망과 헬라어라는 공용어가 등장합니다. 원문 텍스트는 바로 이런 정치적, 언어적 환경이 훗날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세팅한 것이라고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선을 돌려서 지중해가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있을 때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이게 대비가 엄청납니다. 이 시기 한반도는 원시 부족국가 틀을 막 벗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뼈대를 세우던 그야말로 태동기였습니다. 고구려의 유리왕, 신라의 박혁거세 같은 초기 지배자들이 막 등장할 때였죠. 서구가 거대한 진리가 퍼질 길을 닫고 있을 때 우리는 조상 숭배나 샤머니즘 같은 영적 베이스를 다지며 막 국가의 기초를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시간이 훌쩍 뛰어서 6, 7세기 교황권과 삼국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양쪽 다 엄청난 권력 통합이 일어납니다. 서구에서는 그레고리우스 1세가 등장해서 교황의 영적, 세속적 권위를 아주 꽉 잡습니다. 이때부터 성경 그 자체보다는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가 짱짱해지는 중세 카톨릭의 모습이 굳어지죠. 반면 같은 시기 한반도는 어땠냐? 삼국이 가장 피 터지게 싸우던 전성기였습니다. 고구려 영양왕이 살수대첩으로 수나라를 박살내고 신라는 진평왕 시절 통일을 이행한 외교력의 만렙을 찍고 있었죠. 여기서 자료가 짚어내는 평행이론이 진짜 소름 돋습니다. 바로 서구는 기독교, 한반도는 불교라는 거대한 종교가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종교적 국가 모델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던 두 세계가 똑같이 국가주도 종교를 받아들여서 문화를 최고조로 융성시켰다는 거, 이 공통된 패턴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세 번째 파트, 16세기 초반 종교개혁과 교조화의 시기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두 세계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당시 조선사회의 하드웨어를 돌리던 OS, 바로 성리학이죠. 성리학 자체는 훌륭한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16세기에 오면서 이게 단순히 철학을 넘어 권력 싸움의 무기로 심하게 교조화, 즉 꽉 막혀버리기 시작합니다. 중종 때 훈구파와 살인파가 치열하게 붙었고 1519년 기묘사화 터지면서 개혁을 외치던 조광조와 사림들이 한 방에 무너져버리죠. 자, 이 타이밍에 양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조선에서 1519년 조광조의 개혁이 실패하고 경직된 이념에 갇히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불과 2년 전인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빵 터집니다. 서구는 중세에 꽉 막힌 쇠사슬을 끊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며 영적 해방을 맞이하고 있는데 조선은 정반대로 교조화된 틀 안으로 더 갇혀버린 거죠. 원문 텍스트가 이 엇갈린 운명을 아주 기가 막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진리, 즉 성경으로 돌아간 서구와 관념, 즉 성리학에 갇힌 조선. 와, 정말 극명하죠? 이때를 기점으로 두 세계는 사상적으로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향해 질주하게 됩니다. 네 번째 파트, 16세기 후반.
전쟁과 영적 토양입니다. 이때 지정학적 무대를 한번 쓱 훑어보면요. 유럽은 종교개혁 여파로 신교와 구교가 피 터지게 싸우는 종교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해상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나중에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깔아놓죠. 반면 옆나라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선 그 남아도는 에너지를 밖으로 돌려버립니다. 네, 1592년 끔찍한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자료는 아주 독특하게 청교도적 사관이라는 렌즈를 가져와서 들이댑니다. 역사적인 고난을 그냥 재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꺾고 영적인 토양을 기경하는 필수 과정으로 보는 신학적 관점인데요. 이 텍스트가 임진왜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논리를 객관적으로 따라가 보죠. 자료가 제시하는 인과관계를 스텝별로 뜯어보겠습니다. 1단계,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피해는 끔찍했죠. 그 고통이 2단계, 성리학적 자만에 취해 있던 조선사회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어서 3단계, 백성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철저한 한계를 깨닫죠. 그리고 마침내 4단계, 바로 이 처절한 바닥에서 나중에 절대자를 갈망하게 될 영적 토양이 준비되었다는 게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해석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섭리의 관점에서 본 역사입니다. 이제 종합해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시적인 스토리를 표로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서구 세계가 성경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회복하는 쪽으로 쭉 뻗어나갈 때 한반도는 유교와 불교라는 끈끈한 전통적 가치 안에서 국가적 위기를 겪고 다시 극복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왔습니다. 양쪽의 코어 사상도 역사적 궤적도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내리는 최종 결론이 뭐냐? 바로 가장 적절한 때를 위한 세팅이었다는 겁니다. 1600년 동안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며 평행선을 달린 것 같았던 이 방대한 역사적 위기와 분기점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복음이 들어오며 두 세계가 극적으로 만나게 될 그 거대한 타이밍을 위한 기나긴 준비 과정이었다고 자료는 담담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역사랑 이렇게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얽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다룬 이 구조적인 분석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들은 지금 우리의 삶과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멋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